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주님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 꼭 잡고 손 꼭 잡고 가세요. 주님 손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오늘도 주님 손 꼭 잡고 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그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카이로스의 고성준 목사님 아시죠? 수원 하나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고성준 목사님의 또 오랜만에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떠내려 가지 마라. 아주 긴박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혼란한 이 시대에 주님 손에 꽉 잡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방법을 또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책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세상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방법. 아차하면 흘러 내려간다. 그러므로 세상을 거슬러 가라. 우리는 시대를 휘감아 흐르는 대표적인 5흐름의 강물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 쓸려 떠내려간다. 성경은 이것을 경고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첫째,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성경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고 권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는 것이다. 유념하다는 헬라어로 프로세코인데 이는 마음을 두다, 주목하다, 전념한다, 몰두하다, 따르다, 지지하다, 조심하다, 종사하다 라는 뜻이다. 즉 들은 복음, 성경 말씀에 더욱 몰두하고 전념하여 그것을 따르며 항상 거기에 마음에 두라는 것이다. 그렇다.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바 진리의 의지적인 엑스트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흘러가는 강물 속에서 부지런히 발짓이라도 해야 그 자리에 머물 수라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의 믿음은 강물을 역행하는 것이기에 엑스트라 에너지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루틴을 만들라.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도록 말이다. 주일 예배나 소그룹 모임도 우리 마음을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하는 일종의 루틴이다. 오늘날 세속의 흐름, 예수의 도전자들의 흐름은 너무 거세서 일주일에 한 번 유념 프로세코 하는 것으로는 견디기 어렵다. 매일 수시로 프로세코 하는 리마인드 루틴이 필요하다. 다니엘의 시대도 비슷하다. 물살이 거센 시대였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강요했고 기도를 금했다. 이에 대한 다니엘의 대처법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루틴이었다. 다니엘은 이 루틴을 10대부터 시작하여 90이 넘을 때까지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칠 때까지 계속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자굴에 들어가도 멈추지 않았다. Keep going.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라. 이 거룩한 루틴을 Keep going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추상적인 여정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성경을 일기표를 따라 읽으며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루틴으로 실체화한다. 여정을 지속한다는 것은 이 거룩한 루틴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권한다. 모이는 루틴이 우리를 keep going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둘째,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주목하여 보라. 뉴스를 볼 때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볼 때도 저것은 어떤 뿌리에서 나온 거지? 라고 물어야 한다. 드러나는 사건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 근원에 있는 세계관을 분별하고 그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이해하라.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없습니까? 라고 대답하셨다는 어느 선교사님처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된다. 이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세계관이다. 우리 주위를 휘감아 흘러가고 있는 세계관들에 대한 면밀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어느 방향으로 발짓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다. 강물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동쪽으로 심지어 북쪽으로 발짓을 하고 있다면 속절없이 더 빨리 휩쓸려 갈 것이다. 우리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흐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것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야 한다.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구하라. 우리가 믿는 진리를 그건 종교야 라고 치부하려는 흐름에 저항하라.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것이 종교든 과학이든 사실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우리를 속이는 아편일 뿐이다. 또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선이라 칭송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지 말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존재지 욕구 충족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 권위와 질서 위에 거하라. 성경은 부모를 존경하라고 명한다. 권위가 무너질 때 우리는 해방이 아니라 눈치와 불안이라는 새로운 속박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노를 조장하는 사회적 흐름에 저항하라. 크리스천은 사랑의 사람이지 분노의 사람이 아니다. 분노는 사회를 파괴할 뿐 변혁하지 못한다. 선동과 선전에 속지 말라. 아차 하는 순간 떠내려간다.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기를 축복한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했던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였던 제자인가 팬인가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생각에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정말로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생각에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언제든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춰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장 애정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추종해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추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잠잠히 있으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휩쓸리지 않고 잘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글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책 아시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짧은 생각에 충성한다.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참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 같아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 고백은 예수님 그 자체를 그분께 정말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빚어놓은 우상, 자기가 세팅한 그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에 그렇게 마음 쓰지 않다라고, 주님을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보면 저조차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조합하여 새로운 예수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거 좋아하셔, 이런 걸 원하셔 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세팅하고 만들어 놓죠.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떠듭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확정하여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몇 번의 확인의 절차를 거쳐서 또 나눠야 될 그 영역인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고 편하고 자기 편의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라고, 내 쪽에 서 계신다라고 하면서 항상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우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로 위험한 이야기고 경계에 서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두렵죠. 발을 헛딛는 순간 성령 회방죄가 되고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는 그런 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두려운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능력, 물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중요시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의 지식에 대적하고 대항한 세상의 모든 이론과 논리와 궤변과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무기가 온전히 있어야 세상 풍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성령님을 깊이 처음 만났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고 맨날 회개하게 되었고 기도할 때 가장 원했던 거는 주님의 마음을 받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보스신데 주님의 마음을 대충 짐작해서 가기에는 너무 좀 불안했어요. 주님의 명확한 사인, 주님의 명확한 마음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었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 전까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마음을 주셨기에 계속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한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은 시편 37편 5절 말씀이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으로 처음으로 저에게 나타내 주셨던 성경 외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해요. 초기 때 막 은혜 받아서 막 성경도 뭐 보긴 보지만 기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정말로 의외였어요. 놀라지 마세요. 네가 너무 무식하다 였습니다. 저에게 갑자기 무한하게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너무 무식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기분 나빴죠. 그래도 여기서 성경도 10독 이상 했었을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이 또 이쪽에서 또 일을 했습니까? 뭐가 무식합니까? 이제 그렇게 막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잠잠히 있는데 저의 무식함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고 드러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무식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나도 꿀과 같이 달아서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정보적인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계에서 뭔가 일을 하고 또 규장의 대표로 가피플의 대표로 있으려면 성경적 지식은 기본 지식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꼭 교과서 보듯이 그냥 봤었던 것 같아요. 아무 감동 없이. 주님이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너무 무식하다. 그것을 받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다시 보니까는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옛날에 지식적으로 봤던 거,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봤던 것들. 다시 보니까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엄청 회개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 무식합니다. 그것도 너무 무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회개했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무식한데. 무식하면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보고 배우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의식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성경 말고 새로운 성경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저 돈 주고 성경 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어디서 선물 받고 다른 출판사에서도 선물해 주시고 선물 받아서 귀한 줄 몰라서 정식으로 우리 가피플몰에서 성경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식하다는 것을 보면 볼수록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다 봤던 내용이지만 보는데 막 이런 글도 있었어? 이런 말씀도 있었어? 정말로 창피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장씩 보겠다라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때 볼 때는 그냥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봤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고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고 한 1년 동안 5독 이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좋았던 게 뭐였냐면 저희 집에서도 맨날 성경을 보니까 우리 막내가 한 5살 정도 됐는데 지가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성경 보는 놀이를 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성경 보다가 자기가 뭔가 설교를 해요. 참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야, 이렇게 가정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그때 이제 생각이 들었죠. 하여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저한테 무식한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조금 막 며칠을 굶은 사람이 허겁지겁 이렇게 음식을 집어먹듯이 막 말씀을 막 집어먹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5년 정도는 계속 말씀 봤었던 것 같아요. 계속 보고 매년 그 이상씩 5독 이상씩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로마서 같은 경우는 50독도 하고 시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몇십 독씩 하면서 보게 되었고 또 중간에 보다 모르는 거 있으면요 저는 계속 봅니다. 또 쉬운 성경 보고 새번역 보고 또 영어도 참고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읽다 봤더니 주님이 또 하나하나씩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성경을 보니 너무 좋아서 우리 전 직원한테 제가 보는 성경을 단체 구입을 해가지고요 사인을 해서 주기도 하고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규장 가피플 그때 성경 읽기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5독, 6독, 7독 막 올라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보통은 1독, 2독은 거의 다 했었고 3독까지도 많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저희가 매년 성경 통독 상을 꼭 수여합니다. 확실히 말씀이 저 안에 들어오니까 저 안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새롭게 건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제대로 하루하루 건축돼 가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쌓여지니까 이제는 웬만큼 위기가 와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순간 흔들리고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주님보다 높아진 그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말씀에 깊이 빠지면서 느꼈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이 충만해지면요, 세상의 어떤 궤변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다른 것 잡는 거 일단 놓으시고요, 말씀으로 가십시오. 나를 지켜주실 분은 우리의 참부모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중에서 좋은 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Keep going,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라. 거룩한 루틴을 keep going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추상적인 여정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성경을 일기표를 따라 읽으며 정기적으로 모임을 참여하는 구체적인 루틴을 실체화한다. 여정을 지속한다는 것은 이 거룩한 루틴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권한다. 모이는 루틴이 우리를 keep going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주님보다 높아진 것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무찌르고 무너뜨리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임을 또 오늘 느끼고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에게 가득 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매일 즐겁게 기쁘게 먹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정보도 아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먹고 마시는 그 말씀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네,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블레싱.